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경적 팔로우십도 좀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가. 교인 이런 설교 듣고 싶습니다 할 때 그게 바로 반영되는 이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예, 자, 우리 성경적 팔로우십,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도 참 많고, 근데 팔로우십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많이 듣지 못했죠. 근데 사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도 참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리더십이라고 하면 좀 일방적인 리더십이 많았습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의 리더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팔로우십의 중요성을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리더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세상이 조금 더 수평적으로 변했습니다. 리더의 일방적인 리더십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 세상이 좀 더 수평적으로 네트워크되는 시대가 되면서 팔로워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도 해보면요, 목사를 잘 만나야 되죠. 교인들이 참 좋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도 교인을 잘 만나야 돼요. 아십니까? 교인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교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능력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너무 순종적이지 않고 너무 반항적이고 모든 걸 터집지 않는 그런 교인을 데리고 목회한 목사님의 능력이 또 목사님 목회에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목사도 잘해야 되고 교인도 잘해야 되고 목자도 좋아야 되고 양도 좋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반항적이고 문제가 있는 교인들을 잘 다듬어서 순한 양으로 만드는 게 목사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은 한 10,000명 중에 1명인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언제나 칭찬을 듣고 언제나 인정을 받았던 게 아니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비난하는 사람, 비평하는 사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 안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훌륭해야 되지만 교인도 훌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많고 힘든 사람을 붙들고 목회하기보다는 좀 심성이 좋고 좀 기본이 좀 잘 돼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목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개척 초기에는 뭐 그런 거 별로 생각 못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힘드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오기를 바랐는데 해보니까요, 제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교인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제 능력에 맞는 교인들을 보내주십시오. 좀 마음이 잘 준비된 교인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교인인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교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연구해 보면 리더의 그 조직의 성공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리더가 20%라 하면 팔로워가 80%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 80. 우리가 생각해 리더가 한 80 정도 될 것 같죠. 그러나 리더가 기여하는 부분이 20이라면 팔로워가 기여하는 부분은 80이다. 팔로워들이 참 중요하다. 성경에는 다양한 리더와 팔로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리더를 만난 경우, 나쁜 리더를 만난 경우,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리더를 만난 팔로워의 경우죠. 자,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일까요?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경하는 CEO, 존경스러운 CEO, 어떤 스타일일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1위로 놓은 게 뭐냐면 인간적인 스타일, 인간미가 풍기는 사람이 좋은 리더다. 우리가 힘들 때 힘들지 그래주고, 그죠? 수고 많지 그래주고 인간미가 풍기는 그런 리더, 그게 1위예요. 1위.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리더가 참 좋은 리더다. 내가 힘들다고 힘든 걸 좀 알아주고 배려해주는. 세 번째는 열정이 있는 사람. 리더가 열정이 없으면 밑에 사람 힘이 다 빠지잖아요. 리더가 열정으로 타올라야죠. 그죠? 그 다음에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만 좋아가 안 되죠. 능력이 또 있어야 되죠. 리더는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이런 순으로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카리스마가 제일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카리스마가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라 생각하지만 카리스마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적인 리더를 사람들은 더 원하고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카리스마 리더 좀 위험하다. 카리스마가 칼리스마 이래. 칼 들고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 리더는 좀 위험하다. 인간적인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 근데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요. knowledge, 지식. 남보다 좀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능력, 파워. 네, 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trust,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좋은 리더를 만난다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리더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기도해서 아이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목사님, 좋은 믿음의 배우자, 좋은 멘토 만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일찍부터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건 축복이죠. 그럼 좋은 리더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리더는 순종하기가 쉽죠. 리더에게 잘 순종하면서 또 하나는 보고 배워야 된다. 보고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 거울신경세포라는 세포 조직이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뭘 자꾸 보다 보면 그대로 따라하게 된대요. 그게 거울신경세포 조직.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 보면 그렇죠. 아이들이 보면 아빠, 엄마를 따라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거울신경세포. 그래서 리더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좋은 리더 밑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모범의 위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좋은 리더를 만나서 잘 따라하다가 그 사람도 좋은 리더가 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멘토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야, 모세 같은 사람을 멘토로 두다니 정말 축복이죠. 이 모세를 멘토로 만났어요. 여호수아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열심히 잘 따라다니고 모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했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가 미국에서 리더십 공부를 할 때 논문을 하나 봤는데 모세가 한 행동과 여호수아가 한 행동을 성경을 보고 잘 비교해서 분석해 나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모세가 한 행동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고 강을 건넜어요. 모세가요, 딱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딱 보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 모세를 똑같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가. 보고 배운 것이죠. 좋은 리더를 만나면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면 여러분, 야, 저분이 정말 저런 부분이 참 배울 만하구나. 열심히 따라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기 전까지 모세를 철저히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충실한 모세의 시종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변화되는 과정이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여호수아의 존재가 참 미미합니다. 그저 모세의 부하입니다. 모세의 부하. 모세의 시족에 불과해요. 심지어는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성경은 모세의 수종자라고 여호수아를 일컫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이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러냐? 아직까지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죽었지만 자기가 리더가 됐지만 여전히 모세 밑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군하고 진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 장군으로 점점점 변모해 가면서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게 될 때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줍니다. 너무 멋있죠? 그의 인생이 너무 멋있죠? 드디어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고 죽은 것이죠. 그는 모세를 잘 따라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불만을 늘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왜 모세 밑에 있어야 돼? 내가 왜 누군가 밑에 들어가야 돼?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모세 밑에 있어야 되냐고. 모세가 나보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뭐 있냐고. 이런 마음으로 불평하며 따라다녔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워주시기 전까지 그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모세의 뒤를 잘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세우기 전에 먼저 팔로워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열심히 훈련시키고 열심히 우리가 잘 따르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지 보십니다. 왜냐하면 팔로워의 자리에 있을 때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아요. 인간 지도자를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효도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거죠. 팔로워의 자리에서 얘가 충성스러운가, 성실한가, 겸손한가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리더의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겸손하다면 하나님이 그가 때가 되면 리더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리더를 만나면 성실하게 충실하게 리더를 잘 따르고 좋은 것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건 쉬운데 나쁜 리더를 만났을 때 이게 참 힘든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나쁜 리더들이 많잖아요. 참 충격적인 건요, LG경제연구소가 20대에서 50대 직장인들 843명을 상대로 리더십에 관한 만족 수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직장인 리더십 진단, 이 보고서에 통계가 나왔어요. 평균이 당신의 리더에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으냐. 전체 평균 성적이 44.1점. 여러분, 학교에서 44점 받으면 뭡니까? F죠, F. 너무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보스들, 리더들의 기본 성적이 F라고, F.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내가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게 평균이구나, 평균. 이게 평균 성적이구나.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직장 상사를 걸렸지? 너무 괴롭네. 나 운이 너무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기본이 44점이에요, 평균이. 야, 충격이죠.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죠? 그 잡코리아라는 게 있어요. 잡코리아가 국내 여성 비서 102명을 상대로 모시기 힘든 CEO, 당신이 비서로서 참 섬기기 힘든 보스가 어떤 유형이냐 하니까 1등이 뭐냐면은 감정에 치우친 다혈질형. 이게 정말 힘들어요. 걸핏하면 고함 질러버리고, 걸핏하면 책상 엎어버리고, 막 기한 소리 내는데 집어 던져버리고, 성질 정말 나쁜 사람 있잖아요. 급하고 막. 그런 리더가 제일 모시기 힘들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막무가내형. 예. 자기가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힘든 이야기인데, 막무가내 안 된다 해도 안 되면 되게 해, 이러면서, 그죠? 막무가내형. 세 번째는 이른 출근, 일찍 출근하게 만들고, 늦은 퇴근, 퇴근도 늦게 하게 만들고, 휴일 근무 등 일 중독형. 이 리더가 너무 일에 중독돼서 밑에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퇴근할 생각 안 해요, 리더가. 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업무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잔소리형. 걸핏하면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또 옷이나 머리 모양이나 외모에 참견하는 시어머니형. 이런 리더들이 참 밑에 있기가 힘들다. 이런 리더들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리더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요. 그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안 품도록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저주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야죠.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시같이 찌르는 이웃을 통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돌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깎고 다듬으시는데요. 때로는 성질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깎고 다듬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서 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뭔가를 우리가 교훈 주고 배우고 우리를 깎고 다듬기 위해서 옆에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우리 고생만 실컷 하고 아무것도 못 배웠다. 그럼 너무 손해잖아요. 실컷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못 배우면 하나님이 또 붙여주십니다. 왜냐 아주 덜 배웠으니까. 근데 잘 배우면 그만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 안 하니까 40년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말 잘 들었으면 바로 가나안 들어갔을 텐데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가는 먼저 반면교사란 말 있죠. 반면교사. 예, 남이 잘못 행동할 때 내가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배우는 게 반면교사예요. 여러분이 나쁜 리더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런 리더가 됐으면 안 되겠다. 반석이 이제 제대할 때 다 돼가는데 군대에서 나쁜 고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참되면 저렇게 안 해야지. 근데 고참되면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보고 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어머니 욕하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똑같이 하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삼았어요. 나는 저걸 보니까 내가 밑에 있어 보니까 저런 리더 밑에서 너무 힘들더라. 내가 리더가 되면 저런 리더 안 돼야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자, 성경에서 참 힘든 리더를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의 리더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 죽으려고 해요. 그냥 마음으로만 미워 죽이려고 하면 진짜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어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 다윗은 사울 밑에 있었는데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위기에서 구하고 장군이 돼가지고 사울 밑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어. 그때마다 승리해서 사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먹는다고 생각해봤어요. 그 파워가 센 장인이. 죽을 지경이죠, 다윗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죠. 자,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주부에 적어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채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첩첩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안 좋게 주목하였더라. 성경에 안 좋게는 안 넣어지면 제가 넣었습니다. 안 좋게 그때부터는 지켜봤어요. 안 좋은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다윗을 보는 사울의 눈빛이 달랐어요. 어허, 다윗이 인기가 너무 많네. 저러면 다윗이 내 뒤를요, 나를 심지어는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는 거 아니냐. 다윗 저거 위험 인물이다. 이때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참 다윗 사랑스럽다. 다윗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다윗을 내보내게 하면 전쟁에 시키고 내 딸도 주고 야 사위 정말 잘 얻었다 이랬는데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시험이 확 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나쁜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위험 인물로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악기도 들어오고요. 나중에 사람 자꾸 미워하면 그 마음에 악한 귀신이 막 들어오잖아요. 악기도 들어오고 사울이 미쳐갑니다. 사람이 완전 미치광이가 됩니다. 아, 위험한 거죠. 다윗이 너무 괴롭죠. 미치광이가 된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이 참 위대한 게 뭐냐면요. 나쁜 직장 상사를 만났어요. 근데 다윗이 한 번도 사울을 스스로 죽이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다윗이 동굴에 혼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혼자 들어왔어요. 다윗이
그 사울이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찔러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대적을 해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자기 장인이고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치시면 치시지만 내가 건드려서 내가 그 죄를 받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참 위대한 거죠. 부하들이 안달이 납니다. 다윗이요 장군이시여 못합니까? 빨리 치십시오. 아니다. 나는 그를 건드리지 않겠다. 다윗이 참 위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끝까지 다윗이 기다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게 만드셨죠. 사울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거의 자살하듯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게요. 자기를 죽이려던 그런 왕이 죽었는데도 애도의 시를 씁니다. 사람들이 그제서야 야 다윗은 정말 사울에 대한 미움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위대한 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모함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밟으려고 하고 할 때도 여러분 그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한 자의 누명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다윗의 모범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면 정말 하나님이 이건 정말 죽을 것 같다 싶으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나를 그곳에서 빼내시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를 옮겨주시든지. 뭐 얼마 전에 이야기 드니까 은수자매도 직장에서 너무 힘든 상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옮겨가더라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도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어떤 게 전도사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 저보다 먼저 계시던 부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처음엔 저를 좀 이렇게 좋게 맞이하는 것 같더니 좀 지났는데 그때부터 저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수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한 주하고 그분이 한 주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라 전도사님 설교 너무 좋다 뭐 이래가지고 시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제가 교회에서 조금 실수를 하나 했어요. 젊어서 조금 뭐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젊어서 조금 경험이 부족해서 약간의 실수를 했는데 딱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너무너무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몰랐죠. 파트타임이니까 교역자 회의에 안 들어갔는데 교역자에 들어갔던 저를 아끼시는 누님 같은 여전사님이 저한테 정말 분통이 터져서 정말 못 견뎠다고 너무너무 내 욕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1년 정도 됐을 텐데 원래 나가야 되겠다. 교회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더라도 일단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연말이 됐는데 제가 그렇게 뭐 광고도 안 했는데 나간다고 어떻게 눈치를 봤는지 챘는지 그 같이 교육부서에 있던 집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전사님 나가신다며 뭐 원래 뭐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나가지 마세요. 전사님 저희 부서에 너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 전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가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누군가가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옮기지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 아니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힘들지만 1년 더 있었어요. 그 다음에가 돼가지고 가을쯤 됐는데 제가 대구에 이제 부모님 댁에 잠깐 이제 휴가를 해서 이제 갔었는데요. 대구 동부교회 정말 큰 교회잖아요. 한 3,000명 모이는. 거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갔더니 라전도사님 내년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섬길 마음 없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도 2년쯤 되고 하니까 뭐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또 대구 계시니까 저도 대구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를 스카우트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목사님 제가 그러면 올라가서 바로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옮기려면 미리 한 달 전에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막 당황하시면서 아니 아직 당회 이야기도 안 했고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야 되니까 가서 기다리세요. 올라가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기다렸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그 김덕신 목사님이 그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총회장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인데 전화를 온 거예요. 꿈에 전화를 딱 받으니까요. 라전도사님 준비됐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내려오세요 하고 또 끊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고 이틀 지났는데 진짜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자취방에 혼자 있는 하숙방에 전화가 딱 와요. 그 담임 목사님 김덕신 목사님 똑같아요. 꿈하고
전사님 준비됐습니까? 예, 그럼 막 내려오이소. 그리고 너무 신기하죠. 예, 꿈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 갔는데요,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작년에 거기 있기 힘들다고 바로 뛰쳐나왔으면, 그리고 다른 교회에 들어갔다면 내가 나올 수 있었을까? 왜냐면 들어간 지 뭐 1년도 안 되는데 또 나온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그때 안 나오길 참 잘했다. 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저를 훈련시키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셨다. 제가 동부교회 가서 축복받은 게 2개 있어요. 하나는 제 평생에 반려자를 만난 거죠. 제 아내를 거기서 만났고요. 두 번째는 동북에서 전액 장학금을 대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학비를 7년 동안 다 대줬어요. 제가 만약에 동북에 안 갔다면 그런 축복을 못 받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힘들다고 함부로 뛰쳐나오면 안 되는구나. 힘들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분명히 주시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인을 받고 나왔거든요. 꿈으로 보여주시고 목사님 사인을 받고.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리더가 있을 때 그를 보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저 나쁜 인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제가 예수님의 인격을 다듬어지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저렇게 성질 부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참 애쓰십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요. 저분도 참 수고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으시는데 쓰임받는다고 참 애쓰십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게 할 리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주세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죠. 야곱도 힘든 보스를 만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야곱이 객지에 가가지고 라반 밑에 들어갔는데 이 라반이 또 아주 힘들게 하는, 이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조금 변적하고 바꾸고 말이죠. 말한 대로 안 주고 말이죠. 속이고 말이죠. 심지어는요, 야곱이 가자마자 반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라헬. 라헬이 너무 예쁜 거야. 이 여자 때문에 야곱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라반 밑에서 막 마음에 안 들고 품삯도 제대로 안 주지만 목숨 걸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첫날 밤에 컴컴한데 부인이 들어왔는데 목소리 똑같으니까 형제들 목소리 같잖아요. 언니 레아를 밀어넣어 보낸 거 있죠. 그 야곱은 모르니까 컴컴하니까 라헬인 줄 알고 막 잤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거 너무 황당하죠. 이거 뭐냐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다고. 그럼 미리 말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야곱이 또 7년을 또 이랬잖아요.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야곱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 속이는 자. 야곱 자체가 그래서 형을 속이가 팥죽 막 해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여기 형은 매끈하거든. 자기는 털이 있고 이러니까 형이 털이 있고 자기는 매끈하니까 털장갑 막 끼고 그저 양털로 해가지고 막 속이고 이랬어요. 이런 야곱이 자기보다 더 심하게 속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죽 썩어 고생하고 나니까 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안 좋은 거구나. 속임을 당해보니까 속임을 당하는 일이 힘든 거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야곱이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속이는 자로 남아있었다면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 안 주셨겠죠. 야곱이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결혼도 부인도 또 해가 다른 부인도 들어오고요. 그죠? 언니를 먼저 하다 보니까 동생이 또 부인도 여러 명 있고 그것도 종들하고 또 막 아이가 안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12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것도 지나고 보니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요, 다 거기에 하나님의 또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한 사람이 있어도 다 거기에 또 뜻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인격이 훈련되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삼고 겸손하게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팔로우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더와 팔로우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권위와 권위주의예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잘못됐죠. 권위를 세우고 막 권위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이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권위 자체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권위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권위 자체를 무시하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권위 자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성경에 여호수아서 3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60만이 넘는 사람,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나왔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중에 딱 2명을 빼고는 한 사람도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즉 성인으로 자기 말에 책임져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 40년 동안 방할 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제대로 된 팔로워가 아니었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하나님 온전히 따른 게 있습니까? 모세를 제대로 안 따랐거든요. 모세에게 맨날 불평하고 모세에게 맨날 대들고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제대로 안 따른 사람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동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들이 모세를 제대로 따라 특히 여호수아는 모세를 열심히 잘 따랐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잘 따른 걸로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잘 따른 걸로 인정해 주신 거죠. 이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특히 갈렙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갈렙은요 여호수아하고 한때 같은 레벨이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같이 갔거든요. 어깨동무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2인자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갈렙이랑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아, 나나 여호수아나 같은 수준인데 나는 왜 맨날 여호수아 밑에 있어야 되냐? 기분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갈렙은요 노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 때까지 한마디도 불평 안 하고 여호수아를 충실하게 여호수아를 따라가고요. 노인이 되어서도 끝까지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완성하고 그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이걸 보면 참 갈렙이 참 위대한 거죠. 여러분 이 팔로워의 자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세우신 리더를 잘 따르는 자세. 근데요 동시에 팔로워의 입장에서는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라야 되지만 리더도 팔로워를 대할 때 권위주의로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특권의식이 생기고요. 자기의 세계, 자기의 성에 고립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 말을 다 무시해요. 다 우습게 여겨요. 자기 생각만 다 옳다고 이야기해요. 이 권위주의거든요. 이런 리더는 위험한 거예요. 이런 리더는 문제가 뭐냐? 소통이 안 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불통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옳고 자기 생각이 다 옳고 다른 사람들 말은 다 우습고 다른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면 건의하면 다 자기에게 반항하는 걸로 생각하고 다 불순종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권위주의가 됩니다. 이것도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대적으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권위주의에 빠진 리더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군주민수란 말이 있어요. 한자로 적어놨는데요. 군주민수가 무슨 뜻일까요? 군, 임금은, 지도자는 주, 배주자죠. 배다. 지도자가 배라고 한다면, 임금이 배라고 한다면 백성은 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배가 뜨기 위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 물의 도움으로 물이 힘을 합쳐줘야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는 물 위에 있잖아요. 물은 배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보기에 물이 좀 우습게 보일 수 있죠. 바지 밑에 있으니까. 근데 물 덕분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도 화가 나면 배를 엎을 수가 있어요. 물이 너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 엎어요. 물이 하는 일은 배를 받쳐주는 일이에요. 팔로우가 하는 일은 리더를 또 받쳐주는 일이에요. 리더가 마음껏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나 리더가 권위주의에 빠지고 자기 멋대로 하면 팔로우가 리더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탄핵 사건을 봤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리더가 권위주의에 너무 빠지게 되면 물이 배를 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보수와 진보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가 양쪽 날개가 있어야 날듯이 보수와 진보가 다 필요해요. 근데 무엇이든지 극단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선거에서 보수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수가 권위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너무 권위주의로 나가가 보수가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고 말이에요. 밀실 정치를 하고 그 안에서 폐쇄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부패하고 그러면서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공이 진보로 넘어갔어요. 그럼 진보가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수가 이번에 잘못됐지만 보수라고 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보수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 그 중요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까지 무시해버리면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게 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중요한 것들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보도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역풍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권위를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권위주의로 나가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의 부패한 그런 고립된 걸로 나가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만 잘 기억해도 팔로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위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대에게 순종하기를 지속게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요 위에 있는 말씀을 또 제가 인용했어요. 뭐냐면은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리더들에게, 보수들에게. 리더들아, 너희들이 리더지만 너희들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을 의식해서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에게도, 팔로워들에게도 하는 말씀이 팔로워들아, 너희들이 섬길 때 주인만 섬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하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요, 일을 할 때 눈가리는 식으로 대충 설렁설렁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보시듯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집에서 뭐 설거지를 하든 집에서 빨래를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죽게 하든 내가 지금 밥그릇을 씻어도 예수님께 드릴 밥그릇을 씻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해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청소해야 되겠는가? 공부를 해도 그죠? 이 공부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직장 일을 해도 내가 여기서 기독교인인데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대충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어떤 분의 감정을 읽었는데 이분이 군대에서 장교로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대요. 훈련이. 특히 국어가 그렇게 힘이 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다리도 길고 해서 국어를 잘하는데도 이제 훈련 막바지에는 운동장 30바퀴 도는데 너무 힘이 들대요. 그래가지고 한 20바퀴 돌다가 숨어 뻗대. 숨어가 숲에서 한참 쉬다가 마지막 한 바퀴째 탁 합류해가지고 뛰었대요. 아,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대. 야, 오늘 진짜 여름 좋았다. 근데 딱 구보가 끝나고 난 뒤에 나고자들이 많았어요. 나고자들 막 두드릴까 막. 그 중에 한 명의 나고자인 키가 아주 작은 그 사람 한 명 오더니 자기에게 안녕하세요 하더니 오늘 저 중간에 빠졌죠. 여름 피웠죠. 그 되게 기분 나쁘더래. 그런데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그때 자기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 하더래요. 저는요, 키가 작아서 구보하면 너무 힘듭니다. 제일 뒤에 서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도 크리스찬이고요. 당신이 크리스찬인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보할 때마다 저는 당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라 생각했어요. 저기 예수님 앞에서 뛰고 계신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 그 마음으로 뛰었더니 제가 지금까지 뛸 수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숲으로 들어갔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놀더랍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쫙 빠지더니 도저히 못 뛰겠더래요. 그래서 팍 쓰러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보고 내가 실컷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대요. 야, 나를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지켜본 사람이 있었구나. 나를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부터 자기는 인생을 다르게 살았다. 그걸 자기가 옛날에 해석하면서 어떤 분이 글을 올리는 걸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지만 직장에서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고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유일한
하나님을 보여준 통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 팔로우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모두들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팔로우는 주목받지 못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더뿐만 아니라 팔로워도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만날 때 뭐라고 하셨느냐? 리더가 되라 하지 않고 팔로워가 되라고 먼저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요 리더가 못 돼도 예수님만 잘 따르면 그걸로도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팔로우 미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팔로워가 되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시고요. 리더로 우리가 세워지지 못하고 평생 예수님만 따르다 끝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죽지 않듯이 하면서 성실하게 주님을 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